누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귀를 쫑긋 들이고 눈을 똑바로 뜨고 졸지 마시고 이 새벽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듣게 하여 주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좁은 문에 대해서 14번째 합니다.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참으로 그 문이 어디 문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여 만들어가는 곳이오니 이 땅에서 참으로 주 앞에서 만들어가게 하시되 그 길이 아버지 하나며 기쁘고 즐겁고 충만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협착하고 참으로 외롭고 가는 길이오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더욱더 충만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다 그랬어요. 예수만이 은혜와 진리를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말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하면서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어디에다가 털을 닦아놓고 집을 지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어디다 털을 닦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다 심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겠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과연 내가 말씀이 없는데 잘할 수가 없잖아요. 씨가 없는데 그 밭에 말씀의 씨가 없는데 어떻게 그 모습 안에서 말씀의 씨가 자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은 이미 나는 약속을 받았다 할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갈라디아서가 고린도후서 뒤어죠.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래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뇨? 범법한 자를 인하여 더한 것이라. 전사들로 말미암아 정보의 선을 베풀어서 메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를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그러면 그 약속하신 자손이 이스라엘 중에서 보면 메시아죠. 그들이 항상 그러죠. 요한복음 4장에도 산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메시아 그가 오면 모든 걸 이룰 줄 아나이다.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메시아가 누구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보혈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냐? 약속을 주려 함이라 하고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까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였고 이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약속을 받았냐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약속이 천국이다. 예, 천국은 맞는데 그냥 그 천국으로 가냐? 이것이죠. 세상에도 밭에 씨를 뿌리면 그 밭에 그냥 씨를 뿌리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겨울 한철을 놓아먹이잖아요. 물론 이제 비닐하우스를 해서 이렇게 다시 다른 것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논밭에가 한겨울을 그냥 묵혀둔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봄철이 되면 이것을 다 다시대로 갈아엎습니다. 갈아엎고 거기에 뭘 줘요? 예, 거름도 주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말씀에 거기에 주인이 원하는 씨를 뿌린다는 거죠. 그러면 땅이 그 씨를 받아서 스스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예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 이런다 하면 이건 참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소망이 안 보이니까 예수를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냐? 육신의 욕구.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의 육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달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질문이 항상 여기 여러분에게 캐스천 마크가 붙어야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게 캐스천 마크가 붙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데 이렇게 캐스천 마크가 이렇게 붙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가다가 바다에 가다 오면서 광풍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왜? 그 어부가 거기 4명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베드랑 어부고 같이 동업했던 베드로, 안드레와 야곱과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생계를 유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 있을 때 우리와 광풍을 한 번이라도 안 겪어보지 않았을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도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니까 주님이 고물에서 주무신다 이 말이죠. 왜? 그 사정을 보는데 왜 주님은 태평에 갔을까? 아니 그 배 안에 주님도 계시는데 주님은 왜 태평에 있냐 이 말이죠. 그때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면 알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냐? 믿음이 적어졌느라 어찌 두려워하냐? 어찌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잠잠하더라.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캐스천 마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 옆에 보듯이 그런 사람과 그래서 그분을 그냥 육신대로 보고 육신의 축복을 대서
물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육체로 온 것은 분명한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비물질. 그 영이 계시는 곳이 우리가 가서 육신을 보도록 할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만유라고도 말하죠. 그러면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곳은 어떤 자들이 모여 사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가서 어떤 것들이 모여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만물, 물질이요.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해진 그러한 시한적인 육체를 갖고 살고 시한적인 것을 갖고 산다는 게 사람이 보는 모든 것이 이 만물 사는 모든 것이 풀을부터 시작해서 나무 모든 것이 한 번 태어나면 그것이 사는 기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다 한 번씩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오래되면 지금 몇 년 됐네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과연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난 후에 죽은 후에 가야 할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천국에는 어떤 부류가 사냐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신들의 하늘이라고 그래요. 신들의 하늘. 응? 신들의 하늘. 더 말하면 신들이 뭐냐? 영들의 하늘. 응? 영들이 모여 산다. 그럼 영만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영혼만.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올 때 뭔가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영혼만 이것을 가니까 영혼이 준비돼야지 준비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항상 사람의 입에 모든 들어온 것이 한 틀에 가서는 이렇게 준비가 되듯이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무엇을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모르니까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응? 믿는 일 나를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뭘 하기로 한다? 진리를 알기로 한다. 알기 원한다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로는 우리가 아는데 진리가 뭐냐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내 믿음이 내가 받은 구원이 반석에 쓰지 못한다는 거죠. 반석. 이 반석에 섰어야 요지부동하지 않고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뭐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 세상의 문명과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나와 주님 사이를 지켜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세상의 문명과 문화에 자꾸 치여서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평생 한 번도 신앙생활 하면서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일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 일만 하다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에베소서 뒤어가 빌립보서인데 응? 빌립보서 2장에 보면 19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 보지 말고 21절 말한 절만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가라가는 이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요? 그리스도의 일, 응? 즉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그럼 이 일이 뭐냐는 거죠. 일. 주님도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보면 주님도 이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응? 주님도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볼까요? 성경을 잘 피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이 뭔가? 자, 6장에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29절에 예수께서 뭐라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들이 이렇게 물어봤을까? 바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일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 그 양식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이렇게 말하면 믿는 것이라 했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빌립보서에도 이거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도 21절에도 예수의 일.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6장에 그거 말할 때 26절부터 28절까지 26절부터 29절까지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썩을 양식을 해서 일하는 것이 뭐고 썩지 않냐 영원한 양식을 일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이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는 이 퀘스천 마크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가 자신의 의지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이 뭐고 자기 일이 뭐냐는 말이에요. 자기 일.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자기 일을 위해서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구합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어.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 받았으면 성령을 모시고 있고 방언을 한다고 하면 과연 내가 그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냐니까요. 또 성령은 왜 내게 오셔서 뭘 하러 오셨냐 말이죠. 이것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안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영원한 천국은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육신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길면 100살이 좀 넘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짧으면 어려서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듯이 그들이 이렇게 육신을 땅에 내려놓을 때 어떤 방법을 그 후에 과연 내가 심판을 받지 않냐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또 거기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는 어떤 일을 해야 들어가냐 이 말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누구에게 썩을 일을 위해서 하는지 썩지 아니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지를 모르고 있고 썩을 일을 위해서 심는 것인지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해서 심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뭘 심어야 되냐? 영생은 얻을 수 있도록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이 육신이 있을 때 무엇을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무엇을 심어야 되냐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답답하죠.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답답하다 이 말이요.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응답을 안 해줄까?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은 해주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그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가 그거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죠. 그런데 이 몸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가요, 쉬운 예로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유치원부터 해서 유치부, 유년부,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평생 그 많은 학문을 배웠어. 뭐를 가지고 살아요? 평생 똑같이 보통인이 사는 것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있으면 살아요. 그것만 할 줄 있으면 아무리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얼마짜리인데 몇 개를 샀어. 그럼 곱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를 10개를 샀어. 그러면 2만 원이요. 이런 식으로.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5개 샀는데 2만 원을 줬어. 그러면 1,000원 곱하기 5개면 5,000원이요. 5,000원인데 빼기 2만 원을 하면 15,000원을 내가 받아갖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하면 내가 유식까지 못해도 산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내 지위와 명예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예수를 평생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처럼 잊지 않고 그때그때 따라 그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그는 아무리 학문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천국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일자 무식도 요즘은 그렇게 일자 무식이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만 알면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과연 육신을 벗을 때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이 캐스천 바꿔 해봐. 내가 육신에 지고 산다 하면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죠. 육신은 뭐요? 썩을 것이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평생 심었어. 그 육신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고 육신, 자기를 위해서 심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없어요. 네. 육신을 가지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으니까요. 요한복음 6장 아까 봤던 26절부터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았지 영원하도록 나에게 생명을 보장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저와 여러분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거기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과연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적인 자로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나와 그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난 예수 믿으니까 그 나라 갈 수 있어. 심지도 않고 준비도 않은데 갈 수 있다고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긴 했는데 알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를 믿긴 했는데 진리를 몰라서 그분의 소리를 한 번도 듣고 순종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더럽고 썩은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그리 왔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그런 말씀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세상의 더러운 거에서 건진 후에 다시 세상 육신에 치면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하고 베드로후서 2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이 있나 없나를 또 한 번 확인해야겠죠. 베드로전서 뒤에죠. 자,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의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줬는데 이걸 버리고 다시 육신으로 왔다. 그럼 그 사람의 형편이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어려울까? 왜 문제가 있을까? 이 개수천막과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안 될까? 이 개수천막.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일이 뭐냐는 거죠. 내가 그분을 믿고 받은 약속은 천국이 맞는데 천국이 맞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어. 근데 큰아들에 가서 야 오늘 가서 밭에 가서 일하자. 예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안 했다는 거죠. 아버지 앞에서는 한다고 했어. 근데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놀았어. 근데 둘째 얘기 가서 일하자는 게 나는 실수이다. 안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다가 깨닫고 다시 와서 아니야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의 일을 했다. 어떤 자가 아비의 일을 한 자냐? 둘째라 이 말이죠. 말로는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는 자.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 자. 돌이키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길이 예수를 알고 하는 길인지 예수를 모르고 하는 일인지 알고 있냐는 거죠. 알고 있다고 하면 나는 그 길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죠. 자기 일보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자기 일에 썩을 일에 몸을 입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진리의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방언 말하는데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방언을 통해 말하는 뜻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방언을 받은 자는 통변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겠어요. 통변이 뭐냐? 방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통변해서 그 무슨 뜻인지 알고 하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가 있고 생명을 가졌고 능력을 가졌으니까 따른다. 그러니까 그가 육신을 딱 마감했을 때 낙원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라고 할 때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요. 어디로 왔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처럼. 그래서 우리 행악자들아 나를 따라라. 행악자들아.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행악자들이라고 했을까? 어디로 온지 모른다고. 왜? 자신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줬는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그분 앞에 섰을 때는 행악자들이라고 할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그분이 행악자라고 했냐 이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돼. 그 길은 협착하다고 했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은 외롭고 그리 가는 자가 적다고 했어. 그 길은 그래 신앙생활은 나와 주님 사이에 세상에서 고독하게 참으로 성령과 함께 이겨가는 길이요. 그런데 언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참으로 만들어질 기회가 있거든요. 그 시간이 어디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 갈릴리에 있으면 예루살렘이 없어. 그러나 성령은 안익이 계신 것이 없이 다 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뭐냐. 저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니까. 당신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므로 하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그 말이 나오죠. 13절부터 보면 그 앞절에도 있는데 13절부터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렸으니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고 그랬어요. 성령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영생하도록 이르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일을 위해서 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밭이 다 있고 논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보 먼경천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심지도 안 했는데 거기 가서 야 뭐 나와라 하면 나옵니까? 아니요. 그것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저 영원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곳에서 어둠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있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서 거기에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택한 자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영원한 그날을. 아버지가 창세전에부터 나에게 주신 그것을 저들에게도 주어 함께 있게 하자고 요한복음 17장에 중보기도 하신 그 기도가 내게 응답이 됐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받을 때 이제인지 삶을 살 것이요 그대로 좀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앞전에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저 사망에서, 저 어둠의 권세에서, 저 흑암의 권세에서, 저 마귀 새끼 아래에서, 저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 새끼 아래에서 있던 거기를 건져내려고 자신을 드렸다는 거죠. 자신을 생축으로 드리고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 가기 위해서 무엇을 드리냐고. 시간을 드립니까? 물질을 드립니까? 교회 봉사를 위해서, 교회의 주의를 위해 봉사를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까?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아낌없이 그 시간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립니까? 억지로 드립니까? 그 일에 시간에 나를 드리면서 억지 춘향이처럼 허기 싫은데 끼워 맞히는 것처럼 드립니까? 그 일에 참을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립니까?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아시잖아요. 아니면 물질을 드릴 때도 그래요. 내가 이거 기쁨으로 진짜 내가 나를 구하신 그 주님으로 이런 마음으로 드립니까? 아니 남들 하니까 어깨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드립니까? 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봉사도 물질도 예배도 이걸 원하시지 억지로 그냥 안 가면 오늘 목사 새끼가 지랄할 거야. 아니야 오늘 뭘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 했으니까.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구원시킬 수 없어. 왜? 그 목사도 예수를 믿고 그 목사 하나님께 의지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해야. 사람에게 보이려 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보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냐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구냐 이 말이죠. 아냐 이 말이요. 네가 믿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이 말이죠.
그걸 참 하나님은 영생이라면 그를 믿고 의지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냐 이 말이죠. 안다는데 왜 그를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지 못할까요? 그 육신이 종이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천국에 미달자예요. 왜? 그 아들의 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영원한 구원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소멸됐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 섰을 때 아무리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길거리에서 먹고 내가 주와 함께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헐지라도 행악자들이라는 거죠. 나는 더 무지할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수없는 비유를 들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또 부자와 거지, 어리석은 부자, 영생을 얻고 오지 않냐.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는 가 잘 보라 이 말이죠. 영생을 찾는 자가 무엇 때문에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를 보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주여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그가 율법은 지켰는데 무엇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주님의 입으로서 말했냐는 거죠. 내가 거기에 걸려있다가 하면 나도 역시 똑같아. 그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릴리에서 돼지피가 섞어서 그것이 발견돼서 죽으니까 그들만 죄가 많은 줄 아냐? 아니야. 너희도 회개자미와 똑같아.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져서 그들이 다 죽으니까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은 자야. 너희도 회개자면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연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만들어져서 내가 참으로 그 영원한 천국을 주님이 그 보혈의 피로 흘려서 내게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버릴 거냐 이 말이요. 몰라도냐 이 말이요. 그것을 지키고 끝까지 지켜서 지키려면 뭐예요? 내가 그를 알아야 지키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믿음을 가졌다 하면 천국이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아는 만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내가 아직도 모름으로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얻고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오늘 이 한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만 듣기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신정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참으로 어떤 것에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보혈의 피를 그 손과 발에 통해서 찍힌 그 못자국에 맡긴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붙들고 내가 참으로 나를 위해 이렇게 들이신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과연 세상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아직 모르니까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 내가 그렇게 예수를 알고 구원받았다고 교만했는데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주님을 몰랐군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몰랐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는 돌이켜서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이 아버지 무엇입니까? 내가 참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확실히 저 진리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아는 만큼 아버지를 죽어나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애절하게 간절히 충만하게 한 10분 동안 충만하기도 하시겠습니다.
성령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세상에 신뢰하거든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라고 나머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원하신 보혈의 비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회개하며 내가 아버지 주 앞에 참으로 무엇을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품을 준 것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색의 병들을 찾는 병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때 찾을 수 있는 능력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해 주시옵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주의 진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더니보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사오니 온전한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만 아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니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아버지 앞에 더니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더니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원하시고 믿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세상에 갈 때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그 보혈의 피오리 그 보혈의 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신앙 항상 세상에 아버지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비를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나가서 아버지 전하며 아버지 어느 곳에 가는지가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아버지 어떤 것도 내려놓고 아버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 시간을 드려도 아버지 물질을 드려도 아버지 육신을 아버지 드려도 아버지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 가문 하나 잡은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이 우상이 신이 되게 하시고 육신이 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보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니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보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보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니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고 더니보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의 살답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보 역사할 수 있는 열심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시간을 끄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나오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수에게 싸움이 풀렸던 자들이 아버지가 싸움을 아버지가 눌렸던 그들의 영혼들이 풀려서 나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에 배어있던 자들이 아버지 육신에서 아버지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생명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알고 깨닫고 아버지의 승리하여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주의 사랑과 성령을 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셔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가시는 귀한 생명이요 귀한 은혜요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바라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니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보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를 원하시고 인도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세상의 어떤 아버지 악한 세력도 원수도 이길 수 있는 능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아버지 항상 자초하고 항상 낭망될 때가 있지만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며 자신의 영혼을 지켜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도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